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9번 시편 13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구의 장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하여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축복으로 함께하는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구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구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깊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날을 기점으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갑절의 복을 내리셔서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보다 세상의 안락함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움 대신 용서를, 교만 대신 겸손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시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며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과 의료진의 판단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사용되는 약과 치료가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며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뜻이 선포되게 하소서. 설 명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전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소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승리의 걸음 걷는다고 다짐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고 죄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에 합당한 것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나눠주며 베풀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재능으로 몸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고 가족들이 모이고 또 멀리 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오니 명절 기간 동안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과 형제들 만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며 주신 재능에 따라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영상 음향 맡아 담당하고 또 교회를 정결케 하며 찬양 음향으로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하는 손길로 주를 섬기오니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서 더욱더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능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져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지므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서 주님 주장해 주시되 사망은 중에 있지만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타 중에 있는 성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군에 있는 자녀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흘 연휴는 이제 내일부터인데 식당 봉사 이번 한 주간 쉽니다. 오늘 좀 식사 없으니까요. 양해하시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새벽기도 분석해 보시면 사흘간 새벽기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명절 기간이라서 가족들 모이겠고 해서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 새벽 예배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금년 구역 예배도 쉬겠는데요. 제가 어제 구역 보고를 좀 기다리다가 깜빡 구역 보고 들어온 거를 주보를 정리하지 않고 지난주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구역 예배 없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주보에 이번 지난주 구역 보고를 싣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역은 그래도 모이겠다 하시는 구역은 모이셔도 되고 구역 보고해 주시면 또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활주일은 4월 5일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규석 집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30쪽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는 가운데에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짐에다가 물건 집어넣던 사건들인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7장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요셉의 형제들 만나는 부분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복주는 데 있어서 축복하는 데 있어서 뭐 음식을 만들어 가라 그 다음에 축복해야겠다 이러지 않았더라면 원래 아버지 생각대로 큰아들한테 축복 기도가 갔을 거고 야곱과에서의 일색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내가 아들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마음껏 축복하도록 음식을 만들어 가라. 물론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제목을 잡은 것처럼 부모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복 빌어주는 거하고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만국을 만드셨고 천하만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에는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골고루 내리신다고 했어요. 여름에 비 내릴 때 보면 믿는 사람의 집에도 내리고 안 믿는 사람의 집에도 내리고 가물 때는 그 단비를 기다리는데 어떤 지역은 안 내리고 어떤 지역은 내리는데 내릴 때는 똑같이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비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가물 때 비가 안 올 때는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옷 사주고 자녀들 해주는 건 똑같은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부모 마음에 딱 드는 이쁜 짓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가 늘어나서 뭐 하나라도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삭의 경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습니다. 자, 눈이 없고 기력이 없으면 뭐가 낙이겠습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어디 바깥에 나가자고 그래도 귀찮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뭐 보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 경치운데 구경 갑시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눈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것은 기력이 없다는 것은 늘 집에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들 야곱이 멀리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올 때 20년 넘었거든요. 근데 20년 넘었을 때도 살아있는 걸 보아서는 사실은 기력이 없어서 골골한 것 같은데도 식사 잘하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눈이 어둡고 기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취미가 없어요.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먹는 게 우선인 이유가 다른 낙이 없으니까. 나이 들면은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영화 재미없습니다. 들려야 재미가 있지요.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아름다운 거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감성이 좀 어떻게 보면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해가 늦어지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재미가 없어요. 코미디 프로 봐도 저게 뭐 재밌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몸으로 그래도 가볍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각이 살아있다는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 이삭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 때를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기도 했고 기력이 없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쌍둥이 아들이지만 분명한 장난 있고 자랑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로 주신 축복, 복의 어떤 복필하는 권한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처럼 죽기 전에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러나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네가 사냥해가지고 평소에 작은 짐승으로 요리해주고 내가 참 맛있게 먹었는데 한 번도 네가 사냥을 해서 정성껏 그 짐승을 요리를 해오면 내가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마음껏 복 빌어주겠다. 나와 하여금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목록해 드렸습니다만 말씀의 내용은 37장 뒤에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37장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또
세 단계 오늘 말씀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축복은 아니에요. 축이 뭐냐면 빌축자, 빈다는 게 우리가 기도한다, 기원한다, 이런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너에게 복 받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역할이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더 가능하면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복 받게 하려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만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상하는 이런 분위기를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을 기쁘게 부를 때 마음껏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 좋게 하셔요.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송을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요 기분이 흐뭇해 하셔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우러나서, 야 내가 기분 좋은데 니네들 뭐 원해?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옛날에 이 한민 집에서는 이제 되게 아버지가 술 먹고 뭐 좋아하는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아버지 술을 안 드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제 아버지들이 직장 다니고 월급을 어디 받아옵니까?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봉투로 받아오거든요. 일단은 월급 받는 날 봉투에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은 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술을 이렇게 월급 받았으니까 기분 좋다고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냥 기분 좋으니까 안 사도 살 거 다 사는 겁니다. 오다가 뭐 풀빵도 사고 통닭도 사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꺼내는 거예요. 어디가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니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요. 교회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마치 이제 이삭이 그 아들에게 나 기분 좋아서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나 기분 좋게 해줘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짐승을 요리하는 것이니까 그나저나 사냥 잘하지. 원래 직업이 사냥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냥해서 고기 짐승 잡으면 그걸 맛있게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먹고 기분 좋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정성으로 우리가 주의 뜻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바, 이것을 잘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때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아는 겁니다. 자, 이삭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가깝다고 여겼고,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역할입니다. 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고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이 똑같은 아들인데 에서하고 야곱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성격이 야성적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사냥꾼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정말 미끈한 사람이에요. 미끈한 사람이고 밖으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되었다. 집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27장 뒷부분에 가면요, 형이 짐승 잡아오기 전에 어머니가 야 내가 키우는 이 염소 가운데 2마리, 새끼 염소 2마리 가져와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염소 키우고 양 키우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큰아들 이 들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품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 옛날에 밖으로 나가서 잘 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세한다고 그랬어요. 출세라는 거 아니면 세상 세자에 나갈 출자입니다. 그 밖으로 나가는 게 출세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른들은 출세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옛날에 시골 다 우리나라 원래 농사 짓는 날, 농경사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보면은 세상 못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이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농촌에서 자녀가 서울 가서 직장 생활을 보면 아들 출세했다고 그래요. 세상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쓰죠. 성공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 밖으로 나가요. 맨날 밖에 나가서 짐승 잡고 그 다음에 그 가족 가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잘 되든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나가는 사람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5장에 보면 에서는 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은 집에서 농사짓다가 팥죽 쓰고 있었어요. 집사람 뭘 뜻하느냐?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재미가 없어요. 놀 줄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 요즘은 그래도 휴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어 다행인데요. 제가 자랄 때에는 휴일이 없었어요. 아시죠? 다 똑같아요. 토요일도 직장 나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라고 1년에 몇 번, 7월 17일, 6월 6일, 4월 5일, 그 다음에 8월 15일 학생들은 어차피 방학 때니까 여기 의미가 없고 10월 달이 좋아요. 제일 좋았던 게 10월 2일 국군의 날도 휴일이었고 10월 3일 개천절 휴일이었고 10월 24일 유한데이도 휴일이었고 10월 달에 얼마나 노는 날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 추석까지 겹치면요 학생들이 신나는 거죠. 직장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런 날마다 다 일요일마다 어디 뭐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가고 놀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재미가 없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데는 휴일이 몇 번 없으니까 꼭 이제 교인들끼리 주일날 휴일을 어쩌고 있으면은 4월 5일은 야외 예배, 그 다음에 7월 17일은 학생들 수련회 답사 꼭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도 갈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놀 줄도 모르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시간 있으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자면 교회 가야 된다고 그게 집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촌으로 말하면 동네에서 했겠죠. 동네에서 이촌도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도 가끔 고라니가 나타납니다. 동네에서 고라니도 잡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가서 여수지역까지 가다가 숲에서 멧돼지도 잡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영역이 넓히니까 더 큰 짐승도 잡겠죠. 맨날 이렇게 놀이로 사냥하는 게 아니라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꿰차고 그 다음에 고기는 말려가지고 어떤 데서는 양식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까운 데는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멀리 가다 보니까 충주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냐 멀리까지 갔는데 헛걸음하고 오다 보니까는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오고 집에 와보니까 농사에 팥죽 쓰고 있어요. 이게 집사람과 들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이 아버지는 이 들사람 그 세상 것 좋아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감사해. 자, 어머니가 어떤 역할이냐면 늘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아버지의 분위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보고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더니 큰아들을 부르는 거 봅니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큰아들한테 야 내가 사냥해서 오면 내가 먹고도 할 때 마음껏 축복하겠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꼭 엄마하고 아빠가 편나눠가지고 아빠는 큰 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 좋아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라 그랬어요. 큰 자가 먼저 나온 아들. 먼저 나온 아들이 작은 아들을 숨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아들을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엄마는 그 말만 듣고 작은 아들만 위해 줬을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작은 아들은 들어.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기도해주면 조용히 있고 큰아들은 맨날 밖으로 나가려고 엄마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아이 엄마 나 오늘 사냥하러 가야 돼. 이게 큰아들 작은아들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작은아들이 하나님의 복 받을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미 25장에서 작은아들이 하나님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합격으로 산 거 알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구나. 작은 아들에게 이게 돌아가야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형을 지금 사냥하러 보냈고 사냥해서 와서 그 고기를 요리해주면 그거 드시고 그 다음에 큰아들 형에게 복 빌어준다더라. 이게 아버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주는 건데 그거 네가 받아야지. 나도 준비해. 네가 염소 새끼 중에 좋은 걸로 2마리 가져오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인 척하고 이러는 거 받아. 어머니들과 형하고 지금 목소리도 다르고 향취도 다르고 내가 털이 다르고 아버지가 내가 작은 아들인 줄 알면 복 빌어주는 게 아니라 저주할 텐데 보금보사하고 저주 받을까 두렵습니다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고 너는 복만 받아. 야 어머니 이 한편은 예수님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들 사실은 다 똑같아요. 자녀 복받게 한다면은요 아마 뭐든지 할 겁니다. 그전에 어떤 제가 참 재밌는 분을 봤는데 미용하는 분이었어요. 미용하는 분인데 딸이 이제 고3 됐습니다. 근데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엄마가 잠들면 애가 잠이 올까봐 잠 안 자고 같이 딸하고 이제 늦게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졸리니까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인데 뭐 하나 공부하겠다 가지고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봤답니다. 머리가 좋았던 분인가. 전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격증 책을 구해다가 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딸 고3 입시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한 거예요. 시험 보는 날 같은 머리가 좋은 분인지 이분이 전기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평생 이게 전기 일하던 분들은 떨어졌는데 이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오면서 그 기사직증 자기 돈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게 했어요. 어쨌든 엄마 자세가 뭐냐면 애가 잠들까봐 내가 뭐든지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 공부했는데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 엄마도 다 똑같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엄마가 그렇게 한 건데 엄마 역할이 한편으로는 예수님 역할 한편으로 성령 역할입니다. 엄마는 남편을 잘 알아요. 뭔가 큰아들 부르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 귀 기울여 듣고 큰아들한테 사냥 보낸 걸 알았습니다.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아셔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 바뀌도록 해주시다. 어머니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아버지 뜻을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하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때로는 이게 기도할 때인 걸 아시고 기도할 때가 뭡니까? 복 받을 때 기도하게 하고 부르시는 거. 근데 야곱은 거기 순종해서 가면 부르니까 그러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니 엄마가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툭갑을 만지니까 형 털 나는 것처럼 양털로 이렇게 가죽으로 몸을 싸고 냄새를 맡을 때니까 형의 옷을 입어라.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자,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작은 아들 야곱한테 들려보냅니다. 아버지, 제 큰아들인데, 목소리가 큰아들, 작은 아들 목소리인데, 아니에요, 제가 큰아들이에요. 너 이렇게 일찍 왔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진리를 빨리 만나게 하셨고 내가 이걸 잡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이리 와봐라 내 아들. 오늘 팔을 만져보니까는 털이 부슬부슬. 작은 아들은 매끈한데 달라요. 그럼 냄새 맡아보자 했더니 이 냄새가 큰아들 냄새, 향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큰아들 맞구나. 그러고는 이제 음식을 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는데 27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회를 봅니다. 네가 형제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마음껏 축복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뒤늦게 에서가 짐승 잡아주고 의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딱 목소리를 듣는 순간 딱 알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러나 속았다고 해서 이거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미 내 기름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의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복 주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형의, 그러니까 지금 이사가인데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남은 건 뭐예요? 형제 중에 꼬리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놀란 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쏟아부었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복을 주는 데는 너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이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받을 자에게 쏟아붓고 나니까 받는 게 마치 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쫙 100m 결승선을 지나고도 힘이 나가서 한참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 뛰듯이 온 힘을 다 해서 달리고 딱 결승선 들어가니까 지쳐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삭이 복비를 주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자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믿었고 아버지를 믿었어. 어머니가 야곱 너 기도해 줄 텐데 아버지 저도 어떻게 만일에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복만 받아. 어머니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야. 만일에 내가 저주받는다 어머니가 막아줄 거야. 그 다음에 나가서 기다려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했다가 복 빌어줬다가 만일에 뒤바뀐 줄 알고 아버지가 취소할까? 그거 아닌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껏 기도해주면 그거는 돌이키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단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야곱은 그만큼 축복을 간절히 바랐던 자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25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에서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짐승을 못 잡으니까 며칠간 여기 보시면 잠깐 우리가 그 사냥꾼이 취미로 아침에 밥 먹고 사냥터 갔다가 못 잡으면 그냥 돌아서 집에서 저녁 먹는 게 아니라요. 직업적인 사냥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잡으려고 여주 쪽으로 갔다가 짐승이 없으니까 충주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 동안에 토끼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거 먹으면 그럴 텐데 못 잡으니까 기진맥진하고 그래서 다 돌아왔는데 집에 왔으니까 동생이 음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거 다 좀 먹게 해줘라. 우리가 성인인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줄 게 뭐 있냐? 아니, 형님 장자권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 그까지 장자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생각 해봤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느 정도 귀한지는 몰라도 팥죽 한 그릇은 안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팥죽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과속했을 때 딱지가 가격이 똑같아요.
시속 80km인 고속도로 말하죠. 100km인 고속도로에서 110 미만이면 봐줘요. 110 넘어서 110이 넘어서 120 미만이면은 승용차는 3만 원. 120은 20km 넘으면 2배입니다. 6만 원. 그 다음에 140 넘었나요? 넘으면 또 2배로 또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시속 200km로 달렸다 하면은 이게 과태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벌점이 있는데, 자, 똑같은 3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만일에 한 달 수입이 3만 원 이상인 사람은요, 바쁠 때는 3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입이 1억인 사람은요, 한 달에 1억 정도 든다면 그거는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하루 가서 일당으로 한 15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디 가다가 과속으로 딱지 6만 원 뗐다. 이거 피 같은 겁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내 형편에 따라 이게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유럽 어떤 나라는요, 재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과속했는데 1,000만 원이 넘는데 당일 수입 많으니까 과태료 많이 내 이런다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야, 이게 팔조라는 그릇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주일에 안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직장에서 주일에 출근하라고 그래요.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 주일날 출근하면은 몇 배로 주겠다는 겁니다. 주일날 출근하면은 그날 하루 일단 100만 원 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 준다면 그날 나가서 일할 겁니다. 에이, 100만 원밖에 안 나가. 난 그래도 한 200만 원 줘야 가. 반대로 주일날 가보면은 5만 원 일단 준다고 그래요. 아유, 주일날 5만 원이라도 벌려면 거기 나가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받으니 교회 나온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따지는 각종 한 그릇이요, 내 현금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에서가 볼 때는 팥죽 한 그릇이 생각보다 귀하게 보여요.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 25장 에서 말을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는데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자의 명분이 정리를 말하면 내가 그거 안 먹고 안 죽어요.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내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면 과감하게 팥죽 한 그릇이나 생각.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 먹으면 없어질 건데, 내가 볼 땐 그게 너무나 커 보여서 그거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거 내가 안 받으면 큰 손해 볼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그 보수 나이가 큰데, 옛날에 돈 1,000만 원 받았던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자리 놓치거나 아니면은 교도소 가거나, 그 사람이 그 어려울 때는 1,000만 원이 커 보였겠죠. 멀리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줄만. 우리 삶이 다 똑같습니다.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이 팥죽이에요. 내가 그거를 물리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 흔한 말로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는데요. 위기가 뭐냐면 내 삶에 닥친 어려움입니다. 참 야곱에게 있어도 위기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형한테 지금 복비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그 기회로 삼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해봐도 가운데에 위기로 보이지만, 내가 만일에 아버지한테 차라리 이거를 들키면은 저주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였던 뒤에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말을 힘입어가지고 최선의 준비를 한 겁니다. 최선의 준비로 향취를 형의 것으로 바꾸고 손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요리는 엄마가 해준 가운데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정성으로 들여서 그 위기를 기회로 하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목사가 이제 복풀림으로 복 빌어주면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까 생각하는 것. 이는 늘 성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늘 교제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충고하는 가운데 야 지금 놓치지 마. 지금 기도할 때. 지금 뭐 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위기 그래서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릴 기회를 장자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생활 가운데에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또는 위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야곱처럼 집에 박혀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모르는 자들이고 축복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위기도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고를 받는 가운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4장을 찬송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강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